자, 마태복음 강해 18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령 침례, 그 다음에 불침례, 그래서 불침례는 저주의 침례요, 심판의 침례이기 때문에 뭐 성령의 불을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불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다. 여기 나온 불침례는 분명하게 불호수에 푹 잠기는, 그래서 성령 침례든 물 침례든 그 다음에 불 침례든 항상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 세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이마에만 있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푹 잠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뭐냐? 침례는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그러한 이 경험을 겪었다. 어떤 경험을 겪냐?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지금 살고는 있지만 내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는가? 죽어서 묻혔다가 그렇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해서 물방울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옛사람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렇죠. 푹 잠궈서 그래서 어떻게 물에 잠궈 놓는 거예요. 그랬다 어떻게 다시 일으켜야만 그래야 죽었다 묻혔다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물르다가 이거 찍어갖고는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는 게 도저히 그림으로 그려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쑥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침례를 줄 때 이 흑인들은 3번을 담급니다. 아버지와 할 때 한 번 담그고 아들과 할 때 한 번 담그고 성령님의 이름을 할 때 3번을 담그거든요. 그럼 몇 번 담그면 되겠어요? 한 번 담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번 죽었다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3번씩 죽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해서 한 번 딱 담궜다가 푹 잠궜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살아난 경험을 갖고 있는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내가 지금 증언하는 그와 같은 표식이 침례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침례 받으면 뭐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거를 세례 중생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중생. 이게 아주 사악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영화 세례를 주거든요. 영세, 유아 세례를 줘요. 그 유아 세례를 주면은 사제가 뭐라 그래요? 물방울 뿌리고는 이 아이의 이름이 오늘부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지금 감리교도 그런 데가 많아요. 아이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천주교에서 AD 한 300년경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1700년 동안. 이러다가 마틴 루터가 또 칼빈이 안 되겠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항거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개신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독교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도라고 이야기해요. 프로테스탄트.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전통을 다 가지고 나왔냐면 천주교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답습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아 세례를 주고 영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나는 부활했다고 하는 거를 물속에 들어가서 묻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이 성지순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기 이제 요르단강에 가서 보시면은 다 요르단강 속에 다 들어가요. 동방정교회 사람들 할 거 없이 다 들어가서 침례를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세례라는 게 없이 없어요. 그거 알려져 있질 않아요.
다 침례라고 하는 게 이미 예전부터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이 이미 다 공통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례는 비성경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 묻혔다가 그러죠.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청각적으로 증명을 할 때 그게 구원받은 증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거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침례 중생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도 중에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캠벨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사도행전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무조건 물속에 집어넣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물 들어가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그래서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그 거듭난 그와 같은 증표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침례다. 자, 그러면 침례는 언제 받느냐? 우리가 천주교회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회 가면은 다 어떻게 해요? 이런 학습, 그런 세례, 문답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같으면 1년 다니면 이제 학습 받으라 그러고 2년 다니면 무조건 세례 받으라 그러고 남자들 같으면 한 3, 4년 다니면 집사가 되잖아요. 그게 공식 코스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세례 문답을 받아야 돼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으면 즉시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즉시 침례를 받아요. 이렇게 침례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그거를 7가지 대성사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7가지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세례성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관행이나 아니면 개신교의 그런 관행과는 달리 성경은 구원받으면 무슨 문답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바로 그 순간에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대목 보셨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사야 대언자의 그 말씀을 읽을 때 빌립이 다가가서 이 이사야 대언서에 기록된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선포해 주니까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잖아요. 의식이 필요 없어요. 학습이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6장도 우리가 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거기에 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나옵니다. 루디아 14절 가서 보죠.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주의 기울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믿음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또 여기 가서 보면 누가 나와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나오죠? 그렇죠? 간수가 나옵니다. 간수가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3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뭐라고 써요? 그 다음에 즉시 침례를 받음에 뭐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곧바로 받는 거지 미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의식을 통하고 뭐 몇 달 동안 교육을 받고 그래서 OX 해갖고 말이죠. 이거 해갖고 이런 거 필요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이 만들어 오는 전통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침례를 안 받으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으면 침례 안 받아도 100%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침례를 받는 것이 그게 당연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침례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요르단강에 가서만 침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해갖고 지금 성지순례 가면 또 요르단 강물 받아온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물을 또 이 병에다가 담아다가 와서 제가 이거를 날라왔습니다 해서 찍어갖고 해주거든요.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르단 강에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디오피아 네시처럼 사막에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자기 집에서 받은 사람도 있고,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람을 푹 잠글 수 있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꼭 요르단 강에서 받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을 잠글 수 있는 데면, 그러면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계곡물이든 푹 잠글 수만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꼭 목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게, 온 세상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남자가 줄 수 있어요. 여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형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 교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담임 목사나 아니면 담임 목사가 지정한 어떤 집사나 어떤 형제가 이렇게 주는 그것이 합당하다. 그럼 어떻게 줘요? 주는 그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줘요?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 주라 그랬으니까 형제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한다고 책임지는 게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침례 주라 그랬으니까 형제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하고 미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뉘우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눕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해서 그분이 부활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서 묻혔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게 침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성령 침례는 그럼 뭐냐? 성령 침례. 그러니까 침례는 일단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신자가 성령님 안으로 잠기는 것 아니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이 성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채워요. 완전하게. 그런 것도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푹 잠기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순절 교회가 온 세상을 이제 휩쓸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 성령 세례 받은 징표가 뭐예요?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난 방언을 못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은 신약 성경에 11번이 나와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부터 시작해서 골로새서 1장 12절까지 11번이 거기 기록된 거 여러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5번은 성령 침례를 주시겠다고 미래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 이건 오순절날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것을 이걸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목이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번은 서신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서신서에 기록된 성령 침례는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약 성경 구절들을 다 살펴보면, 그 요약을 하면 그런 성령 침례는 어떤 거냐 하면 담궈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에 담궈야 돼요? 성령님 안으로 푹 담그는 게. 그럼 그걸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속으로 우리를 푹 담그는 그와 같은 일을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속으로 푹 옮겨놓는 그와 같은 일을 그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침례는 어느 때 발생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푹 잠그는 그런 일은 언제 발생을 할까요? 구원받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일은 언제 발생해요? 구원받을 때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배웠죠? 한번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요? 안 떠나요? 욕심을 부려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성령님이 찔겨요? 안 떠나요. 영원토록 안 떠납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는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이거 성령 세례 자꾸 받으면 그건 성령 진짜 침례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성령 세례 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 그렇죠? 그래서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게 이제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가 계시고, 그렇죠? 한 성령이 계시고, 거기 나오면 한 침례가 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닙니다. 물 침례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장로교에 있어도 그러면 세례 받잖아요. 아, 그러면 그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침례는 받지 않았어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거예요? 성령 침례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 이미 받은 겁니다. 근데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지, 성령 침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정하라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12절, 13절 가서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어디로 들어가요? 한 몸.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장로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성령님으로 침례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쑥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마시게 돼요.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와 같은 일을 성령 침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못 받은 신자는 있을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 성령 침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그 불가능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아 한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리교 안에 있든 심지어 천주교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그 사람, 그건 일은 한 번 발생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멤버예요. 멤버를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 뭐 어디 협회고 뭐 가입하면 다 멤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멤버예요. 그래서 이게 멤버라면 이것도 몸의 멤버고 얘도 몸의 멤버잖아요. 그걸 우리말로 지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몸에 내가 멤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몸에 내가 멤버다.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말은 좀 어렵고 멤버가 더 쉽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한 번 받는 거다. 근데 오순절 교회에서는 지금도 매일 성령 침례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가면 뭐라 그래요? 방언하십니까? 그러면 방언 못 하는데요. 아유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그런 일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님이 들어있어서 성령님이 그 사람 몸 안에서 성전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요약을 이제 하겠습니다. 성령 침례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성령 침례 한 번 받은 이후에. 안 돼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한 번. 그래서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성령 충만은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가정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생활의 문제가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한 번만 받으시고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영어로 filled with the Holy Ghost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baptized with the Holy Ghost 이렇게 돼 있고 성령 충만은 filled with the Holy Ghost 성령님으로 가득 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 애를 쓰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신을 눌러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성령 충만이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오늘 어제 했다 그래서 오늘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해야 되는 거지. 어제 내가 이겼구나 하고는 오늘 그대로 두면 그러면 육신에게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약 성경에 15번이 나옵니다. 이 중에 14구절은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걸 가서 보시면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로 모여있는 그룹이 말 그대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그와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이제 한 번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괜히 힘도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힘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차도 몰고 가다 부딪히고 그래도 몰라요. 매를 맞아도 모르잖아요. 그게 과도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술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을 생각하면 성령으로 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술 기운에 술이 좌지우지하는 게 그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듯이 성령님이 좌지우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지배 당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그와 같은 삶, 그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 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해당될까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노인들에게도 해당되고 남편에게도 해당되고 아내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자동으로 안 되니까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해요. 자동으로 되면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안 되니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끝까지 부인하면 하나님이 죽여요. 여러분, 성경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가서 땅값을 갖다 숨기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교회가 하나님을 속여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이게 파급이 되면 지금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넌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은 죽이고 영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모욕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죽여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근데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책 안에 이게 이름이 기록되면 그거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 받았어도 그렇죠? 여러분 중에 아들 딸 낳아서 이름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지을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거를 안 지키면은 그러면 육체로 충만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심지어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데리고 가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가서 보시면은 주의 만찬을 할 때 주의 만찬을 막 멸시하고 와서 먼저 먹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만찬을 이렇게 멸시하다가 어떤 사람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약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이 주님의 만찬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죠? 묻히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일을 그걸 경홀히 여기고 술 취하고 막 마시고 이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죽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죽는 자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고 있어요. 가서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예수님을 가리켜 1장 29절에서 세상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나보다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얘기하고 31절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런 다음에 32절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뭘로 침례를 줘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이미 계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침례자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29절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느냐? 아니에요. 지고 가야 소용이 없어요. 이건 제거를 해야지.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니까 아시지.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셨냐? 지금 여기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침례를 받은 거냐면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회개할 게 있었냐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거기에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고 얘기해. 지금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너와 나에게, 우리에게 합당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이 의로운 일이냐 하면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지금 막 달려가면서 뭘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그 일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 일을 증언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일이요. 어느 면에서는 내가 임명한 그런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 요한이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런 그 침례 이거를 받으시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그렇지만 그 미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로 내가 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침례는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또 하나는 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드디어 무슨 일이 시작이 되냐 하면 예수님의 삶이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회개 그러면 죄를 울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회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원래 회개는 뭐예요? 뜻을 돌이켜서 행동으로 반대로 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도 지금까지 사적인 그런 삶을 사시다가 뜻을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공생애로 사시겠다고 180도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런 의미의 리펜턴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적인 삶을 내가 30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가 공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고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행동으로 딱 드러내시면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가 예수님의 침례 속에 이제 드러났다. 그렇게 돼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떠한 그 허락을 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예수님의 침례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써 있냐면 똑바로 물속에서 그것도 이제 물속에서 한번 있고 똑바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똑바로 어떻게 눕혔다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똑바로 이렇게 이게 침례가 아니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물방울 떨어뜨려 갖고 어떻게 똑바로 올립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보라가 나오죠. 보라. 개역 성경엔 보라가 거의 다 빠졌어요. 이게 보라가 없으면은 주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목해 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영어로 behol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서 한번 개역 성경 가서 보세요. 이 킹잼 성경이나 그리스말 성경에 나와 있는 보라가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이 안 된다고 읽어도. 그래서 보라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 가서 보니까 삼위일체가 다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 지금 물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저 위에서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시고 성령님 비둘기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분이 같은 분입니까?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까? 다른 분들이에요. 다른 인격체예요. 이 세 분이 한 분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 물속에도 있고 한 분이 비둘기로도 내려오고 한 분이 물속에 있으면서 말로다가 저 위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세 분이 완전히 다른 분인데 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다른 인격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 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한 몸. 그렇죠. 다른 인격체예요. 근데 한 몸이라 그래요. 그때 나오는 한이 그게 삼위일체 나오는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단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삼위일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은 자꾸 한 분이라고 그래요. 한 분.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개역성경 같은데 여러분이 가셔서 개역성경 가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가서 보시면은 개역성경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읽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중재자. 아시겠죠? 영어로 가서 보면 이거 영어로 여러분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러면 God is one person 이런 뜻이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There is one God.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가서 보면 개역성경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러거든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믿고 떠는 게 아닙니다. 흠정역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느냐.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버지 하나님뿐이 없다 그러죠.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라 그러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열쇠죠. 이게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때 열등한 것과 같은 신이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친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그러면 기독교의 근간이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요한일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아예 이거를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에 이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 가면 있거든요. 뭘 했어요? 6절 말씀을 둘로 딱 나눠갖고 반은 6절에 기록하고 반은 7절에 기록해 놓으니까 있긴 있어요. 7절에. 근데 진짜 7절이 없는 거예요. 진짜 7절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와도 뭘 댈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킹잼 성경만 이렇게 딱 갖고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이 와도 이것만 딱 보여주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어이구 여기에 아버지와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늘에 세 분이 증언하는데 이 세 분이 하나다 그 얘기예요. 하나. 세 분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하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 특별히 한국에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단 중에 제일 큰 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뭐냐 하면 나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집에서는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들에겐 제가 아버지고 학교 가면 교수고 교회 오면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그래서 김기동 목사라든지 김기동 목사에게서 배운 많은 사람들, 요새 코미디언 목사 하나 있죠? 코미디 목사도 양태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뭐 얘기하냐면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뭐 수증기도 된다. 이런 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태론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한국교회에 많이 파급되어 있어요. 이걸 뭐 믿는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그러면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들의 이름이 예수니까 아버지도 예수, 성령님도 예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 예수 또 유일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침례 줄 때 뭐로 줘요? 예수 이름으로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고, 그렇죠? 아버지도 예수고, 아들은 당연히 예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예수 유일주의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해서 여러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이룬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끝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자, 우리가 시간을 보세요. 시간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맞죠?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그러면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러한 물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어야만 물체가 되죠?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얇아도, 이 종이장처럼 얇아도 가로, 세로, 이거 높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 물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세 분은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이렇게 설명할 수, 뭐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로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성경의 삼위일체가 뭐다 하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